11월 9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인생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개입할 것이다. 좀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길을 여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외울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잠언 28장이죠,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평안, 안전하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네.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규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그는 영원하시고 그의 통치가 영원하리라.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영원한 신으로, 그리고 그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안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명령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 입을 통하여 권력자의 그 조서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올무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4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아멘. 이 평안함 중에 있을 때 이 권력 가운데 속에서 세상을 평정하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평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줍니다. 첫 번째 꿈을 주고 또 이번 두 번째 꿈을 줍니다. 그러자 이 꿈, 자기 생각과 그리고 어떤 꿈에서 본 것, 이 환상, 이 속에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 이 꿈의 환상 앞에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데 자기는 그 꿈을 갖다가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불안에 뜨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 못된 일들이,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할까?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번민이 그의 가슴을 짓눌러 버린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또다시 이 바벨론의 술객들, 술사들, 지혜자들 다 모아서 물어보지만 모릅니다. 이번에는요, 그 꿈을 정확하게 먼저 알려줘요. 알려주고 해석하라고 하는데도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또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주님과 얼마나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이 하나된 모습 속에서 그 성령에 감동된 우리의 모습이 될 때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삶의 어려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는요,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온 인생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가 되면은요, 우리는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좀 성공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되게 하셔야 됩니다.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가정을, 내가 어떤 목표점을 만들어 두고 하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봅시다. 또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 환상은요, 흔히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신화입니다. 신화. 우주목, 세계목. 지금 한 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아서 바다에 그 뿌리가 이르고요, 그 높이는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온 세상에서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닿고
바다에 이르고 뿌리가 뻗어서 그렇죠. 바로 우주 중심에 이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육체가 있는 짐승들, 새들이 다 기거하고요. 여기 안속에서 거하면서 여기서 먹을 것을 얻고 생존하게 되고 여기서 풍성함을 얻는 이 모든 세상을 아우르는 이 우주목, 세계목, 이 신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요? 신이고요. 또 이 신화 우주목을 바로 자기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내가 바로 이 우주목을 다스리는 내가 바로 그 우주목이다 라고 통치자들은 이야기하면서 내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 신화를 이용하는 이런 고대 권력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은요, 꿈속에서 한 순찰자가 나와서 없애버리라, 자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나무를 잘라버리고 나니 그 밑에 거하던 모든 들짐승들이 다 떠나갔더라. 이건 뭡니까? 이건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시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이런 신화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다스리고 하려는 그런 악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다스리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신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깨달으면요, 이게 확신이 생기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고 할 때 그의 생각을 다 깨뜨리고 바벨론 왕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고백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며 그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시험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고난도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